너무 반갑습니다. 예, 늘 이곳에 서게 되면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곳은 내 나와바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늘 이렇게 떨리는 마음인데 그래서 제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한 지는 15년 됐어요. 벌써 2002년도에 이제 젊은 나이에 갔는데 15년 됐고 빈들에서 사역한 지는 2009년도에 가서 만 8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땅을 여러분들 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아시겠지만 땅을 다시 새롭게 받는 문제, 그리고 교회를 등록을 했지만 연장하지 않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연장하는 문제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고민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지금도 고민이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그래서 걱정이 되고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 그 복음을 정말 우리는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몽골에서 그 복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물으면은 잘 모르는 성도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더라도,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믿더라도 정말 정확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죠? 예,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보다는 나의 지금의 문제,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 구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리고 18절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은 이방인에게서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죄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되는 그 심판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행여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빠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심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 후반부터 3장까지 보면은 그 심판의 어떤 심판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라고 점점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리고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착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를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마음이 바로 듭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를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가위바위보에서 뭐 따먹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홀짝 하거나 짤짤이를 하면은 이게 따먹습니다. 그 누가 이기죠? 예, 이긴 자가 진자의 것을 뺏는 거죠.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이긴 자가 누구고 진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풀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명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찌할 수 없이 진자가 이긴 자에게 속하는 것,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짓는 그 죄가 바로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죄가 바로 죄의 종으로 나를 만들고 마귀의 종으로 나를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들고 넘어질 뻔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버릴 뻔한 베드로를 위해서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밀가루도 청구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길 원치 않으세요. 죄 때문에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왕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그 거짓말을 듣고 죄를 짓게 된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고 세상에 빠져 살게 하고 죄에 빠져 살게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청구하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는 그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라.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왜 마귀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비판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마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계계가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마지막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도 불지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온 그 사망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찾아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다면은 지금 당장 잠깐은 좋을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길을 내가 지킬 것이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나라가 되며 왕같은 제사장,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라 그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게 지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된다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주시고, 너희가 행여나 실수했을지라도, 행여나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할 때가 오는데, 교회부터 심판하는 그때가 오는데 무엇을 갖고 심판하는가? 우리의 삶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사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랑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산정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가? 아니면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여전히 죄에 빠지고 죄의 속속에서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행위 심판인데,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았다. 우리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그 죄를 간과하시고 네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4장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라고 말하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70세가 되고 99세가 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태가 끊어지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그 믿음.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오르니 그때는 사라가 임신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또 제물로 드리라 말하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언약의 약속을 믿었느냐 하면은 너의 그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죽은 자에서 살아날 거라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없다면은 나에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나는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너무나 쉬운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어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다뤄놓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심을, 그것을 믿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어찌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나의 삶에 그 묻어진 것을 구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사단에 속해서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이 말도 안 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을 정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가?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왜 나는 그것이 잘 안 되는가? 저는 그게 너무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고 있고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빈대르 사랑과 공익교회 성도를 보면서도 정말 이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기 때문에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왜 믿어지지가 않고 전도가 힘들고 말해도 먹히지가 않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는 내가 조례 있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이해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게 될 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기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취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지.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도마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나는 내 손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서 믿음 없는 도마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보고 만지고 보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주로 영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서라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나는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내 삶 가운데 끊어졌다면 나는 믿지 않는 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메말아버린 내 영혼이 나를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 나를 망쳐버리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눈이 멀어버려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사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지혜의 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나타남.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나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왕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옆에 사람이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어, 그것이 나를 확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확인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가 너희 안에서 살아서 그 언약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자포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여 보라.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가 나를 이끌지 않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 버리운 자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 죄의 종, 마귀가 나를 청구해 버리는,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망망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만 하시다면 하루에 2시간, 아니 그것이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주님과 골방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지지 아니하고,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전도하는, 생명으로 이끄는,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을 묵상하며 고통하진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것만을 고통하며 묵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속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시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죄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죄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나를 주님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소서.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